언약의 경륜, 계시의 역사적 점진성이다. 굉장히 신학적인 그런 주제입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뭐 목회자만 신학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통해서도 신학을 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신학자처럼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아셨죠? 예, 맨날 가벼운 책, 무슨 에세이 같은 묵상집 이런 것만 읽지 마시고 믿음이 튼튼해지고 믿음의 이해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부요함을 여러분도 깊이 있게 이렇게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평신도다 이런 말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성도면 성도지 뭐 또 평신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그런 용어가 목회자와 평신도 이런 식으로 구분을 자꾸 시키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잘못된 그런 관념이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는 없어요. 평신도는 원래 이러면 평범한 이런 말인데 그러면 특별한 신도도 있습니까? 뭐 목회자와 성도들을 그렇게 구별하면 안 되죠. 자, 목회자도 그래 따지면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이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성도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이해 이거 추구하셔야 되죠. 우리 교회가 성도들도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그런 부탁을 드렸죠. 복음 듣는 것에 힘쓰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믿음도 자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요. 복음 듣는 데는 관심도 없고 그냥 한 주 그냥 교회에 떨렁떨렁 왔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고 이런 거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것처럼 끝내버리면 복음 능력 안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도 우리가 언약의 경륜을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 거죠. 은밀한 비밀, 작정 이런 것들도 봤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의 그 역동성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목을 언약의 경륜이다. 오이코노미아 경륜. 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바로 계시의 역사적 점진성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시의 역사적 점진성. 야, 이거 뭔 말이냐? 뭐 신학 강의 같다. 당연히 신학 강의 같아야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듣는데 호락호락한 말만 들어도 되겠어요? 깊이 있는 하나님의 깊고 부유한 지식들도 들어야 믿음이 자라지.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26절과 27절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성경은 언약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언약의 증거라는 말은 성경 속에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언약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영원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오늘 본문에도 보면 26절에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원래는 하나님이 처음 세계를 창조하실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이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것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었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작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록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제대로 들어와요. 그 목회자와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다룰 때 여러분들도 그냥 막연하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을 쥐어 붙들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증거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시, 그런 것들을 성경은 증거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내용들을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실체로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정통한다, 성경을 바르게 맥락을 이해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뭘 봐야 되냐면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봐야 성경을 정통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읽었다 그러는데 예수가 여호와다, 예수가 언약의 실체다, 이걸 모르면 결국 진리를 붙들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전도하다가요, 정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자기는 성경을 수백독 했다고 그랬어요. 그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 내가 속으로 어이구, 성경을 수백독 했다 하면서도 예수를 발견을 못했구나.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언약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증거하는 바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성경을 수백독 읽어도 헛읽은 거죠. 수만 독 읽으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믿으면 모든 사람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의 정신을 주사 눈을 열어서 그 기이한 법을 보게 해야 진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글만 읽을 줄 알면 성경 펼치고 성경만 읽으면 막 진리를 다 접하고 그런 게 진리겠어요, 여러분? 진리가 그런 것이겠냐고요. 진리는 막 길거리에 어디 강변에 가면 아무나 주술 수 있는 무슨 차돌같이 이쁜 그런 돌이 아니에요. 진리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감춰 놓겠어요? 그 진리를.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나 범접할 수 없고 아무나 그것을 하나님의 의에 합당치 않는 자들이 진리를 함부로 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춰 놓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요, 진리는 아무나 범접할 수 없어요. 오늘 진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귀는 복된 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유일할 뿐 아니라 복음의 가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부요함, 탁월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26절을 보면 사도는 감추어진 것이다 그랬고요. 이 감추어진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밀한 작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에요. 이 감추어진 것이.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26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어요. 자,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 이제는 나타나고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면 이 과정이 있겠죠, 그죠? 감추어졌던 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때가 되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 이게 있겠죠,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계시가 역사 속에 점진적으로 드러난다, 이 말인 거예요. 오늘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나타난 것은 바로 그럼 뭐냐? 계시의 최고 절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예?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예수의 성육신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의 최고 절정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히브리서를 보기 시작했잖아요. 히브리서 바로 1장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계시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 아들이란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특별히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그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말씀을 모두 다 드러내신 거예요. 모두. 옛날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때가 되자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여인에게서 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인격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계시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계시의 최고 정점이다 그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계시의 최고 정점. 계시의 최고 정점에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이 영원한 감추어졌던 것이 거기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랬어요. 바로 창세 전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비밀이 드러났는데 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하신 행동이고 사역이에요. 그래서 시편 150편 2절에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또 이사야 63장 15절에서도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도 일하신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도 태양계를 중심으로 지구는 계속 자전거 공전을 계속하면서 또 이 중력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그 위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죠? 여러분 중력이 없으면 우리가 일상적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죠.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구도 우주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은하계는 우주의 중심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중심 가운데에서 지금도 자기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될 때까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런 것을 듣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밝히 드러낼 뿐 아니라 그것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 때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여러분이 그걸 듣고 여러분도 그 가운데에서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갤러리 한 번씩 가보셨죠? 예, 가보면 화백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화가가. 그럼 그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 화가가 그려놓은 그 그림을 감상을 하잖아요. 말씀을 듣는 건 그와 같은 겁니다. 목사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면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이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공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발전하는지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뜻이 있고 그 뜻은 반드시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목적하신 그 뜻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때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전도서 기자도 보면 뭐 하는 때가 있고 뭐 하는 때가 있고 꽃이 피는 때가 있고 열매를 맺힐 때가 있고 또 추수할 때도 있고 예수님도 눈을 들어보라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지금이 그런 때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추수기입니다. 지금은 심는 때 아닙니다. 심는 때는 구약시대 때가 심는 때예요. 그리고 결실기는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완성하실 때가 결실기요. 추수 때는 그리스도 이후의 때가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가 뭘 가지셨어요? 그의 손에 낫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낫을 가지신 이가 다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이 그런 추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상의 시대에 따지자면 하나님이 지금은 열매를 거두어서 자기의 창고 안으로 들어넣는 그런 시기예요. 지금 시기는. 그럼 구약의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 복음을 심으시고 그래서 목판에서 양육해서 그것을 또한 밭에다가 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 처음으로 부르신 모판에 처음으로 부른 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어디다 갖다 심으시냐면 가나안 땅에다가 딱 갖다 심으시는 거예요. 모종을.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모종이 가나안 땅에서 자라서 거기서 이제 이게 다시 번식이 되죠. 이삭을 통해서 번식되고 야곱을 통해서 번식되면서 70인의 그 모판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포트 있잖아요. 포트에다가 70개의 묘목이 이제 자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 70개의 묘목을 이번에는 어디로 갖다 옮겨요? 애굽으로 갖다가 딱 옮겨놓고 거기서 물도 안 주고 가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거기서 온갖 이 모판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 봄철에 이렇게 이 식물을 심고 이렇게 할 때요, 모종을 원래 조금 고통스럽게 말려놓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물이 없이 그냥 얘가 막 가물어 가지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딱 하기 전에 이제 물에다가 담갔다가 딱 이렇게 이제 심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생활력이 강해져 가지고 삶을 잘 살아요. 식물도. 그런데 400년이 지나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배양한 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200만이 넘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포도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농장으로 이제 옮겨 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래서 모세와 그다음 여호수아와 그 이후 사사기 시대를 지나고 그러면서 점차 이스라엘이 그저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서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나라의 왕권으로 왕이 되죠. 그죠? 맞죠? 자, 제가 지금 뭐 설명합니까? 역사적 과정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심으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나눠드린 이 프린트물 헤르만 바빙크의 글을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려고 갖고 왔어요. 아무래도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영원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역사상의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초기 형태가 있고 그 다음 점차 자라서 과도기의 형태가 있고 그 다음 더 자라서 꽃이 피는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꽃이 핀 다음 꽃이 지면 거기에 이제 열매가 맺히죠. 이때 열매가 맺히는 시기가 그리스도의 시기예요. 제가 무슨 세대주의자들처럼 지금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열매가 맺히죠. 그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자기의 몸을 죽임으로써 이제 많은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많은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이 이제는 추수를 하시는 거예요. 벌써 열매는 다 맺혔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이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전파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는 이런 언약의 경륜을 따라서 이방인 가운데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원래 다 아브라함의 할례받은 자손들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다 단군의 자손이에요. 네? 우리는 언약의 자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에서 이방인들이었어요. 할례도 없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모두가 다 부정한 자들이에요. 할례가 없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할례를 받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 백성이 되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권세. 그래서 저는 복음의 권세도 언약의 권세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언약이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권세나 언약의 권세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구속 계시의 역사가 영원전에는 은밀하게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역사 속에 점차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발전상을 가졌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최고 정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최고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랬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가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도 그건 잠깐 보겠지만 최종적으로 완전 파이널한 그런 최종적인 결과에 가면 어떻게 되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거주하시는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기도하죠. 날마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복음의 결정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땅에는 더 이상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미움도 없고 무엇보다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비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자, 요한계시록의 비전은 뭐냐면 먼저 2절을 보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오죠. 어디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완전히 딱 착륙하면 이 땅은 이제 만유 가운데 하나님이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교회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때서야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 교회가 아직은 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Not yet.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고요.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어요. 그런데 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그때가 되면 가라지는 다 갈라지고 알곡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그랬어요. 이 장막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제는 장막이요. 그래서 그가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이게 언약의 핵심적인 표현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되리라. 이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말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던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이게 구속의 완전한 성취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됨으로써 우리와 하나님이 연합해서 만유 안에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랬죠.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성도들에게.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도 이 복음의 경륜과 역사,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 행동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증거예요. 예? 그래서 언약을 배워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주하신다. 드웰링 하시는 거예요. 드웰링 인 어스.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이 역사는 하루아침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번쩍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역사의 과정 속에 계속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그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요.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바로 언약의 계보예요. 언약의 계보. 그래서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역사 속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면서 성장하는가를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언약의 계보예요. 계보. 여러분 언약의 계보를 이렇게 하면 뿌리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계보가 세계도가 이렇게 계속 형성될 때 뿌리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최고 위에 뭐가 있겠어요?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게 나무예요. 나무. 언약의 나무. 그래서 언약의 나무가 쭉 있으면 이 하나님 나라의 나무가 그 아래에 뿌리를 쫙 형성해서 지탱하고 있잖아요. 그게 세계도죠. 계보. 그 언약의 계보가 그런 거예요. 그 뭘 보여주냐면 언약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 하나하나 결이 형성이 되죠. 그죠? 예?
우리가 프랙탈이라 그러잖아요. 프랙탈이 착착착착 뻗어나가잖아요. 그때 한 개가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한 사람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그림을 그리면 좋겠죠. 여기 나무 있잖아요. 나무. 보세요. 이게 프랙탈이에요. 쭉 나무가 자라면서 가지가 생겨나고 또 어느 정도 지나면 새로운 가지가 나오죠. 요 가지가 하나 형성되고 뻗어나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의 사람과 역사가 거기에 형성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이 있네. 여기 솔로몬이 있네.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있네. 이러면서 계속 역사는 나무처럼 뻗어나가는 거죠. 그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제가 나눠드린 이제 우리 바빙크 박사님의 글을 잠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봐도 오늘 설교는 다 끝나요. 자, 제가 특별히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일 마그넬리아 데이라는 책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중에 제가 예전에 했던 10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 내용은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이 바빙크가 왜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먼저 여러분 옛날에는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이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이야기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이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신다. 이렇게는 몰랐죠. 그렇죠?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트리니티 갓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구약 성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표현이 어디에서부터 등장해요? 신약 성경 때부터 등장하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고 사복음서 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성부와 성령에 대한 내용이 신약 성경에는 기록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지나가고 속사도 시대가 지나가고 교부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그때부터 삼위일체 논쟁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신약의 교회 가운데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이 되잖아요. 이 삼위일체 신앙의 고백이 형성이 되게 된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게 기독교 진리고 교리예요. 자, 그래서 이 바빙크 같은 이런 탁월한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드러났는데 그 지식이 바로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진리가 아니라면 삼위일체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에 대한 참지식을 가질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바빙크가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죠? 예? 저 동양의 옛날 주자도 몰랐고 맹자님도 몰랐고 공자님도 몰랐어요. 소크라테스님도 모르고 피타고라스님도 몰랐어요. 그저 신이 있다는 생각은 하고 그게 범신론이냐 초월적 신이냐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실체론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에 의해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참지식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빙크가 이어서 얘기하려는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겨날 때 이게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계시의 역사성 속에서 점진적으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 계시의 점진적 발전의 역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133쪽이죠. 거기 보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관해 고백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낱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아는 관념이잖아요. 그죠? 예? 소위 우리가 플라톤의 이데아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는 관념, 사변이죠. 관념으로만 존재하죠.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옛부터 오늘과 미래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뭐예요? 행위의 연속으로 묘사되어 있다. 행위의 연속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말은 역사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그 행동의 결과가 우리가 그 속에서 표상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행위가 역사 속에 옛날부터 현재와 미래의 모든 과정 속에 연속적으로 드러나는 거다. 그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줄을 꺼놨죠.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구성하는 건 뭐예요? 주님의 사역과 기사들, 그가 행하신 일들이죠. 이런 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은 그저 단순하게 추상적으로 관념으로 이데아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주님의 행동, 사역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신조에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의 길고 넓고 커다란 역사. 예? 역사예요. 역사. 히스토리컬한 겁니다. 이게. 그것은 세계의 길이와 넓이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의 시작과 과정과 끝, 또 근원과 발전과 종말에 있어서 창조 때부터 시대들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괄하는 거다. 전체를 다 포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홀로그램이 있으면 요즘 영화에 보면 3D로 이렇게 홀로그램 일론 머스크 비슷한 사람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 로봇 옷 입고 막 다니는 사람. 영화 제목도 생각도 안 나네. 아이언맨 그거 한 사람은 왜 그 사람 그 인공지능 컴퓨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쫙 하면 손을 쫙 펼치니까 홀로그램이 펼쳐지면서 그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그 속에 도면이 확 다 펼쳐지죠. 조금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이 역사 속에 확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온갖 모든 시간 역사의 과정이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사건들이 있겠죠. 그리고 의미들이 다양한 형태로 계층을 또 형성하겠죠. 복합적 구조예요. 우리 여러분 한번 그렇게 아키텍처가 돼가지고 한번 쫙 그 3D 도면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그 이전엔 노아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삭도 있고 이러면서 쫙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통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게 바로 온 세상을 포괄한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그 속에 다 포괄되어져 있어요. 교회의 고백은 하나의 하나님의 큰일의 선포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얘기를 바빙크가 얘기하죠. 하나님의 큰일의 선포가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목사들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큰일을 규명하고 해명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그걸 들으면서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문단. 이런 모든 사역은 그 수에 있어서는 많고 큰 상이점이 있다. 다양하다 이 말인 거예요. 저마다 틀려요. 엘리야의 시대 때 선지자의 사역과 이사야 시대 때 선지자의 사역이 다르죠. 그렇죠? 또 이사야 선지자 시대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사역이 또 틀려요. 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 이후에 또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의 사역은 또 틀려요.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 이후에 이제 다시금 바벨론에서 환도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또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시절의 사역은 또 틀려요. 또 말라기 선지자의 사역은 또 틀려요. 저마다 다 각각 다양한 시대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이미 창세전부터 있었지만 이 영원한 말씀에 다양한 수와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의미가 그 속에 다 계층을 이루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력한 통일을 이루고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다 달려 있으니까. 그들은 서로 관련이 있으며 서로 보완하고 서로 예비적이고 상호 의존적이다. 예? 자, 이 위에 있는 가지는 요 밑에 있는 가지에 의존되어져 있죠. 또 요 가지는 그 밑에 의존되어져 있죠. 또 거슬러 올라가면 저 밑에 있는데 최후에 씨가 있죠. 그렇죠? 그 씨가 하나님이 그 씨를 아브라함이라는 씨를 가나안 땅에다가 딱 갖다가 옮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약속의 씨인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 딱 그 씨가 이삭이잖아요. 그 약속의 씨로부터 야곱이 나오고 그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계보를 따라서 이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가 결국 오시는 거죠. 그가 바로 약속의 자녀이고 실체이죠. 자, 그래서 거기 제가 적어놨죠. 서로 예비적이며 상호의존적인데 거기에는 순서와 과정이 있고 발전과 뭐가 있어요? 진보가 있어요. 디벨로프도 있고 프로세스도 있고 점차 해서 결국은 발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계시의 유기적 역동성이다 그랬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시의 유기적 역동성.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부활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사망은 우리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유기적 역동성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줄에 보면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창조부터 구원으로 말미암아 성화와 영화로 진행한다. 종점은 출발점으로 돌아가고 동시에 출발점 위에 높이 있는 꼭대기다. 그래서 종점이 이제 꼭대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얘기예요. 자, 우리가 종과 횡, 버티컬이 있고 호라이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돌려보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역은 뭘 형성해요? 사이클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사이클을 형성하면서 또 뭐예요? 나선형으로 위를 향한다. 제가 이거 읽으면서 아주 흥미롭고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이 표현이. 야, 이 하나님의 역동적인 계시의 역사,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공간 역사 속에 이 영원한 말씀이 자기의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서 하나의 나무로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자라는데,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이 나무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나무가 확 자라는데 그게 보면 사이클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사이클을 형성하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볼텍스 형태로 이렇게 빙빙빙빙 돌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빙빙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선형으로 돌면서 진행하는 거예요. 하늘로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게 계시의 역사다. 그래서 즉 그들은 수평 수직적인 선, 그러니까 버티컬과 함께 호라이전털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수평이고 수직적인 선의 어떤 연결이고 동시에 앞으로 위로 움직여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표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밥인 그 정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뚝뚝뚝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시, 이 언약의 경륜의 역사상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게 오늘 제가 증거하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단지 관념으로만 있지 않아요. 이것이 역사 속에 모든 어제와 오늘과 내일 모든 과정 속에 역사적 현장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나선형으로 볼텍스 형태로 이루어져 가면서 움직인다. 사이클론은 움직이잖아요. 계속. 근데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위로 움직이고 앞으로 진행하고 움직여 간다. 이게 역동성이죠. 움직이니까 역동적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사역의 기술자요, 건축자요, 근원이요, 종국이다.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행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이거 예전에 공부하면서 참,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능하신 행동을 그 말씀으로 나타내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복음의 말씀이 그와 같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대한 이 사이클론처럼, 우리 그 은하계도 사이클론이죠. 그죠? 은하계도 여러분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은하계가 이렇게 거대한 그 속에 셀 수 없는 태양계가 있잖아요. 우리 태양계 하나만 벗어나는데 보이저호가 이제 명왕성을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 보이저호가 우리 태양계 벗어나는 데만 해도 수십 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태양계가 우리 은하계 안에만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 은하계가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어디로 향하여 나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태양계도 그렇대요. 과학자들의,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태양계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고정적으로 뺑뺑뺑뺑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면서 계속 이렇게 나아간대요. 그 은하계 따라가는 거죠. 큰 은하계가 도니까. 그런 것들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창조 세계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무한하고 광대하심이 그런 것 속에도 표현되는 거죠. 계시의 역사도 그와 같이 돌면서 앞으로 진행하고 그 속에는 온갖 역사를 형성하고 다양성이 드러나고 그러면서도 통일성을 이루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통일성과 다양성은 신적 본질 안에 존재하는 통일성과 다양성으로부터 진행하여 그것으로 돌아간다, 그런 거예요. 통일성과 다양성, 그리고 그 본질은 하나요, 유일하고 단순하다 그랬어요. 왜 단순해요? 누구의 역사니까? 하나님 한 분의 역사니까 결국은 단순한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시공간 안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그게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의미들로 다양한 가치들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그런 다양성들이 하나의 거대한 말씀 안에 통일성을 이루고 그 통일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줄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 줄 시작. 그의 인격, 그의 계시, 그의 활동에 있어서 삼위 동시적이다. 이게 삼일째 하나님의 경륜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재적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시고 이 삼일째 하나님의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이 행하시는데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죠. 바로 그 삼위 동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 역사는 하나에 깨어지지 않는 전체이면서 가장 풍부한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 자, 그 밑에 줄 그것은 삼위의 하나님으로부터 진행하여 모든 것이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135쪽 그 제일 밑에입니다. 자, 이런 계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일순간에 나타나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시의 사역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번쩍하고 오늘날 갑자기 드러나고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계획하신 바가 역사 가운데에 점진적인 형태로 발전하면서 이것이 결국은 씨가 되고 땅에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떡잎이 나오고 줄기가 나와서 나무가 되고 성체가 되었을 때 이제 거기에서부터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열매 맺히고 그러면서 추수기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경륜의 역사상 시행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적 과정 속에 지금 여러분은 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나무라 칩시다. 우리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시대니까 지금 이제 여기 있겠죠. 여기 있고, 그렇죠. 이제 건우는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남상수는 여기 있고 남건우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다시 자라겠죠. 그럼 남건우 다음에 또 새로운 기점이 생겨나면 거기에 새로운 언약의 역사가 또 창출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줄 보세요. 그러나 이것은 긴 역사의 과정이 있고 수세기에 걸쳐 펼쳐졌다. 편 것이다. 여기서는 번역을 편 것이다 했는데 전개되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펼쳐지는 거예요. 계속 역사가. 그러면서 이런 계시는 창조와 함께 시작해서 타락 후에 이스라엘의 언약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사역, 거룩한 사역들을 통해서 계시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시대 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성령 부어주심, 그리고 교회가 태어났죠. 이렇게 됨으로써 그 어디에 도착했어요? 절정에 도달한 거예요. 그 절정에.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가 태어남을 통해서 이 계시가 절정에 나타났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6절 7절에 보면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계시의 풍성함이 드러났잖아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죠? 이 교회가 바로 이 복음이 교회 가운데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감춰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감춰져 있었던 것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세계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할례의 자손들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교회와 성령 부어주심을 통해서 그 절정에 도달했다. 자, 그 두 번째 줄 밑에 보세요. 그 다음에 자, 계시는 시작. 계시는 이렇게 긴 역사를 갖기 때문에 신존재의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 역시 진보와 발전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긴 역사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그제서야 확고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니케아 공회나 이런 데에서 바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신화의 고백이 아타나시우스나 이런 분들이 아주 대단하게 이제 고백하고 또 동방교부들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고백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사도신경을 하면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항상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다. 이 언약의 경륜이 역사 과정 속에 시행되고 그래서 그 발전적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의 역사적 점진성이에요. 그리고 이런 점진성은 유기적 그런 다이나믹한 다양성과 유기성을 통해 가지고 발전하면서 형태를 취한다. 그래서 그 다음 줄도 보면 계시의 전진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항상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영광스럽게 인간들과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알리셨다. 진전이에요. 계시는 진전해가는 과정 속에 드러나요. 그리고 그의 계시와 더불어 우리의 지식도 자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그 율법의 빛은 신약 시대 때 성도들이 갖고 있는 빛하고는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아브라함이 보고자 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고자 했던 그토록 보고자 했던 것들은 지금 너희들은 지금 보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계시의 절정이니까. 그토록 아브라함이 보고자 했고 모세가 보고자 했던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 아름다운 젖과 꿀이 다 흐르는 그 복된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된다. 그토록 충성스럽고 사랑하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해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영광은 가나안 땅의 영광을 못 봐요. 오직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복음의 빛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연합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영광을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의 역사적 점진적 과정이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제일 궁극에 이 복음이 절정의 계시가 절정의 시대 이런 때에 지금 드러난 거예요. 이제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절정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죄와 고통과 눈물과 그리고 마귀의 모든 거짓된 종들 악한 사탄 세력도 싹 다 사라지고 사망까지도 다 사라지면서 만물이 다 드러나게 되는 만유 안에 하나님이 만유가 되시는 바로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은 우리 인생들이 상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크고 깊고 부유한 것이요 탁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재교회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날에도 멈추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성과 그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이 복음의 비밀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하심과 그의 성육신의 영광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셨사오니 우리 양재교회 성도와 우리 양재교회는 이 복음을 더욱 깊이 배우고 이 복음의 영광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 계시의 점진적 역사와 유기적 역동성이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활동력이 역사하여 복음의 권세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지경에 나타나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여한 복을 누리는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